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한 7일간 교회와 성도와 또 저의 앞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아름아름 또 이렇게 알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 6일째인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전 설교를 하는데 2부 때 이 성의 가운이죠. 이 가운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설교 마치고 이걸 딱 벗는 순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떤 해방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넥타이도 무거워서 가벼운 넥타이로 교체해서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으네요. 굉장히 금식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식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게 저의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려 하는 하나의 감사의 표현이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거나 먹고 마시는 것에 욕심 부리거나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채워 가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해요. 느낌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한 장을 다 할애할 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고린도전서는 이 사랑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파당을 지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었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말로만 네 가지지 아마 그보다 또 작은 목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내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열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 바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한 장을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까닭이 뭘까? 그리고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필요로 해요. 오늘도 우리 예향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참 감사해요. 자신들의 그 달란트가 있어서. 또 에스더 찬양대도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달란트를 드려서 헌신하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다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요즘 교인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요, 성도 대비 오후 찬양 예배 출석률이 전주에서 대단히 높은 편이에요. 큰 교회들도요, 오후 찬양 예배 잘 안 드립니다. 심지어는요, 오후 찬양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혹시라도 오후 찬양 예배 드리기 싫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교회가 안 드리는지. 그런데 참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들도 필요하고 재능들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요. 그런 것에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많고 돈 있는 사람 많고 해도요, 교회가 잘 굴러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교회가 원만하게 가려면, 분열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랑을 더하자는 이야기예요. 소망의 사랑을 더하자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자 해도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사랑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장에 걸쳐서 썼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이 그만큼 사랑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워졌고 또 그 교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심지어는 바울이 그곳에서 오래 목회하지 않고 그 다음 사역자인 아볼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아볼로는 정말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설교도 잘하고 잘생겼고 현대적인 감각도 갖춘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당을 짓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단하기를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 사랑이 뭐냐,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더라도, 은사가 있더라도 거기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마냥 그렇게 분열되고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끊임없이 다투고 싸울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사랑과는 완연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한눈에 싹 반하는 이런, 사실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이에요. 한눈에 반해서 생기는 감정. 오랫동안 그 사람과 만나면서 처음엔 친구같이 만나다가 나중에는 연인처럼 만나다가 결혼하는 그런 감정. 그 감정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해 내잖아요. 그래서 처음 연애하는 감정이 몇 년 간다 그래요? 통계상으로 3년 간다 그러잖아요. 그 3년 지나면 삶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맞춰가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감정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spiritual love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사랑이었었어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4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는다라는 헬라어는 스테고라는 단어예요. 이 스테고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스테고는 첫 번째 뜻이 참는다 혹은 기다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익숙하지도 않고 실수도 많고, 그런데 참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테고의 뜻은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어도 덮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스테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오래 참아 주십니까? 기다려 줍니까? 아니면 그의 잘못이 있더라도 여러분 덮어 주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spiritual love, 영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좀 맞지 않아도 덮으면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퀴즈 한번 내볼까요? 캄보디아의 시차는 몇 시간일까요? 2시간입니다. 네팔의 시차는 3시간 15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차는 6시간입니다. 자꾸 올라가죠?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의 시차는 7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시차는 몇 시간일까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우리나라에서 가면 서부가 있고 동부가 있어요. 그렇죠? 서부는 12시간, 동부는 13시간이에요. 혹시 외국에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시차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부로 다녀왔기 때문에 13시간 시차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뭐 여러 번도 아니네요. 2번이네요. 가고 오고 2번, 또 한 번 가고 오고, 한 4번 정도. 대체적으로 다른 곳들은 시차 적응이 참 쉬워요. 뭐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런데 미국은 시차가 좀 적응이 잘 안 돼요. 그게 한 며칠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잘 적응하면 한 이틀이면 적응이 되는데 안 되면 3일, 4일도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13시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국으로 왔어요. 13시간에 걸쳐서 몸은 한국에 뚝 떨어졌는데 여전히 내 몸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미국에. 내 몸은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어때요? 졸려요. 저쪽에서는 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가만히 있어도 막 눈이 막 내려앉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독한 사람들은요, 그 시차를 좀 적응해 보려고 빨리 내가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서 하여튼 참아요. 막 어떻게든 참아요. 뺨을 때릴 땐 막 꼬집어서라도,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송곳으로 찔러 가면서라도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잘까. 그리고 밤에는 눈이 멀뚱멀뚱 떠져도 하여튼 커튼 다 닫고 라고 해서도 자려고 했어요. 그래야만 내 몸이, 미국에 있던 몸이 한국에 와서 잘 적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차처럼.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려고 하고 거기에서 오는 감격과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변화될 시간을 넉넉히 줘요. 기다려요. 바뀌겠지. 변하겠지.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입장에도 이 말씀이 언젠가는 성도들을 변하게 하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변화되겠지. 당장은 아니라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가요. 그런데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했어요.
물론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은 뭐 1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짧게는 몇십 년 이렇게 노예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요. 그런데 몸은 광야에 와 있는데 그들의 몸의 습관은 애굽에 있다는 사실이죠. 시차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그들의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 와서도 그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애굽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만큼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광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 임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몸과 생각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애굽에서의 그 기억.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임재해 주셔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세렛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다 정리돼 버렸어요. 여러분, 한 39년에서 40년 정도면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다릴 시간이 아닐까요? 많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 변하지 않은 기존 세대들, 믿음으로 표현해낸 모세, 갈렙,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정리됐어요. 물론 아론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서 일하지 않은 세대였었어요. 20세 미만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았던 세대예요. 그 사람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장소였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 나고 자란 세대, 그리고 기존 세대에서 탈바꿈하지 못한, 변화되지 않은 기존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다 정리됐어요. 딱 두 사람 남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따른 사람이 고작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고 자란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은 그런 어린 세대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또 마시고 입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였지만, 여기서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과 때로는 진 끝을 살라버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결과적으로는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이 넘는 사람 중에 단 2사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말로는 시차 적응처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죄된 습관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곳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바뀌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해왔던 습관이 몇십 년,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변해야만 남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주저앉게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이고 여러 저명한 신학자들, 오늘의 목회자들,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신 장로님들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농담처럼 시차 적응할 때 빨리 적응하려고 송곳도 찌르고 뭐 뺨도 치고 꼬집어도 보고 이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차 적응이 쉬워요. 더 빨리 됩니다. 교회도요,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수반돼야 돼요. 아픔이 수반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제한된 삶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사는 삶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과 사귐의 시간들을 늘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 살지 못해요. 우리가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삶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시간들을 넓혀가고 늘려가고 말씀에 대한 깊이 또 폭을 넓혀가면 언젠가는 변화하게 돼 있어요. 나를 책찍질해서 하나님 앞에 내몰아가면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면 좋겠다 하면,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 인구 통계처럼 2700 몇 년이 되면 한국은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냥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그때 가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변화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려 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문 닫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연적 성장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서 그 책을 읽지 않았지만 내용은 대략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역과 뭘 하지 않아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은 쑥 들어갔죠. 그냥 인간의 그냥 추측이고 판단이었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책들이 다 그런 방향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향들을 설정하고 써가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책들이, 신앙 도서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과 배치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책을 사고도 내가 이 쓰레기 같은 책을 왜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게 사랑이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상처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언택트 시대 제가 설명했잖아요. 간격을 두고 만나다 보니까 밀접한 관계, 밀접한 만남, 밀접한 사귐이 없다 보니까 오해가 양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하고 그래서 교회가 갈피를 못 잡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을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백신, 약은 사랑이었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메시지였었어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 중에 제가 날마다 기억하는 가사가 이거예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내야 돼요. 저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는 인내의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날마다 실수하지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참게 돼 있어요. 좀 못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게 됩니다. 언젠간 잘 되겠지. 그리고 이런 사랑의 정의대로 잘 참는 사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진행해 가면 그것이 성숙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오늘 13장 1절에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천상의 언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 방언하는 소리 듣고 아우, 저 매력적이다. 나도 방언하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중3짜리 쌍둥이 자매가 와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찬양해요. 야,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나도 방언 받을래요. 방언이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그 은사를 받았기는 하지만 또 여러 은사들로 채워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은사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어떤 우리 주변의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윤 목사는 나중에 은사 목회를 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우리 동기들 중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뭔가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경험하고 기도하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해서 그런가 봐요. 한때는 아동부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강사로 섭외될 때가 있었어요. 많은 보수를 받고 여러 교회, 서울에 아주 괜찮은 교회들 다니면서 아이들 집회를 인도를 했었던 때가 있어요. 한 2년간.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아이들 방언이 터지고 영적인 은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사로 일할 때도 그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은사가 주어져도 개발돼도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일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을 담보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교회만 잘 다니면, 예배만 잘 드리면, 열심히 기도만 하면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건 손과 발이 피곤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랑이 실천 가능한 것이 돼요. 그것이 믿음을 이렇게 밀어주고 소망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편하려고 해요. 손과 발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내 물질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해서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시고 식사 준비하러 오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장만 하는데 자기 돈까지 써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손해보고 손과 발이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숙해져 가요.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당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 에스더 찬양대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기분 좋아하시는 우리 김춘성 권사님 같은 분도 계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셔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 말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손과 발이 피곤할 정도로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면 그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이에요? 당신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좋아지고 사랑해지니까 손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아까운 시간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 방송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나는 솔로,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보세요. 이 나는 솔로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뭐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그래갖고 나는 솔로가 끝난 그 기수들이 다시 모여서 실패한 커플들이 다시 모여서 막 이거 해요. 그런데 이 커플들에게 그저 기존에 없었던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그 숙소에서 모여서 하는 것 말고 사회로 나가서 2주간의 시간을 더 줬어요. 그래서 2주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를 두고 두 여자랑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됐죠. 이 두 여자가 이 남자를 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요. 남자는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데이트를 했어요. 처음에 감정이 있는 사람과. 근데 감정이 못 미치는 사람과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적어도요, 사랑이라는 건 진실하게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모양이라도 시간이라도 물질이라도 좀 희생해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남자가 이 처음에 데이트한 여자가 이 남자는 부산 사람이고 처음 데이트한 여자도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 간 김에 이 여자를 만나고 밤 9시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여자 처음에 만난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거예요. 예, 복잡하죠?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공평하게 이 사람도 사랑해보고 이 사람도 사랑해보고 내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가를 결정했으면 참 바람직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이 여자에겐 도저히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하호호 껄껄 막 떠드는데 이쪽에 가서는 아주 이렇게 형식적인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약속이 있냐고. 그런데 이 여자도 이 남자와 다른 남자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 남자에게 그 전날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도 그날 약속을 잡아버린 거예요. 다른 친구랑. 그래서 허무하게 헤어졌는데 이 남자, 두 번째 만난 남자조차도 내가 약속이 있다고 친구랑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여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쪽 여자랑 만나기로 했다. 그래갖고 이 여자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면 나에게 그 사랑을 다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적어도 나와 오늘 데이트하려고 했으면 오늘 하루 나에게 온전히 시간을 써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상처를 입고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고조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시간, 물질은 여러분들 그냥 아낌없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과 결혼에 골인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사랑을, 스피리추얼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은 금식 관계로 중식을 못 먹었지만 제가 중식을 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죠. 제가 늘 표현해요. 근데 잘 믿지 않는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 밥처럼 맛있는 밥이 없어요. 정성 들여서 또 제가 좋아하는 김치가 갓 이렇게 담근 김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그 어제 담가 놓은 그 김치를 먹는데 그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 손길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고스란히 그 밥을 통해서 전해지더라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시간 내서 물질 손해봐가면서 그렇게 한 것들이 고스란히 사랑으로 전해질 때 누군가에겐 그것이 사랑으로 전해지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랑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녀를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봐야 진정한 부모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물질도 희생해보고 손과 발이 닳도록 고생해봐야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단 1%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손과 발이 닳도록 내 물질, 내 시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해봐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 니들도 애 낳고 한번 살아봐. 애 키워봐. 그러면 부모 심정이 뭔가 할 거야. 그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우리에게 해주신 거고, 제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또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를 비롯해서 누군가를 사랑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한 그런 신앙인으로 남게 돼요.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가진 것이 대단하게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믿음, 사랑이 충만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역,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사랑이 충만하면 대단한 사역 없어도 돼요. 대단한 설교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분히 나누어지는 교회는요, 대단한 설교가 필요 없어요. 대단한 물질적 뒷받침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가 우리같이 부자인 교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성도들끼리 십시일반 자기 거 다 희생해가고 자기 시간 들여가고 물질 들여가고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끌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의 그 물질적 뒷받침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고 나누어지는 자리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사랑할 줄 알면, 성숙해져 간다면,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 있어요. 다만 당회가 그 방향성을 잡아주고 목회자가 비전을 선포하고 그러는 것뿐이죠. 사랑은 성숙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도 신앙의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삶일 뿐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것이, 실천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며 인내하며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시차로 다시 넘어가서 시차를 끝내고 적응할 날이 오듯이 아픈 상처들이 아물고 분열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랑하기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